오늘 우리 함께 경건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낙심되고 때론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하지 아니할 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떠한 일이 부딪히거나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와야 할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와야 할까라고 하며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려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 지위에서 손해를 보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별 탈 없이 아주 잘 살아가는 듯이 보이고, 또 나는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가 그런 중에서도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것입니까? 늘 좁은 문을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늘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까? 너가 주저없이 저 넓고 편한 길을 벗어나 나를 위하여서 좁은 길로 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는 좁은 길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1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제물을 바치면서 내 앞에 온전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12절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3절의 내용이 그와 다르게 전환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에 다시 새롭게 주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하게 살아온 삶을 어떻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열심히 믿음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온 삶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 아멘. 그들은 완악한 말들을 주저없이 내뱉었습니다. 이전에 2장 17절에서도 먼저 언급되고 지금 다시 언급된 것처럼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하고 적대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13절을 시작하는 너희가 대적하고도에 해당하는 원어는 하제쿠라는 단어인데, 그 원형 하자크는 강하다, 강하게 하다, 붙들어매다, 단단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특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를 끝까지 대적하는 완고한 태도를 보일 때 오늘 이와 같이 이 단어가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출애굽기에서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으로서 그 바로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또다시 이 말라기에서 사용된 것은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완악한 생각을 고집하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자세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강하게 단단하게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대적하고 고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말을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3절 후반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하며 자신들은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자신들은 절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에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렀는데 그러한 죄악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억지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완악한 행동입니까?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14절은 이스라엘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뭐라고 주저없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킴이 전혀 슬프기만 하고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의지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떳떳하게 말하던 그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입에선 끊임없이 악한 말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세속적인 복을 보상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속적인 복만을 기대하는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세속적 기복 신앙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풍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 그들이 하는 만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부유해지고 모든 일, 하는 일이 잘 되어야만 했지만 원하는 대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교만하고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지식으로 잘나게 살아가는 자들, 악을 그걸 통하여서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등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도리어 어떻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풍족하게 먹는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불의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할 말로 하나님을 이제 두 번째로 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 대적한 내용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아멘. 이제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보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시 한번 무익하다고 14절에 이어서 완악한 말로 그들의 입에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5절 후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해 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것이 10절에도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주와 예물을 드리면서 나를 시험해 보라. 너의 창고에 복이 쌓이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할 때 거기에서의 시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너희의 삶에, 너희의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형통을 원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자에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가 열심으로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적인 복과 세상에서 나름 권위와 명성 있는 직업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어려운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축복이 바로 그것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 어떤 물질적인 복, 세상에서 형통스러운 직업과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 여정과 같은 삶 속에서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끊임없이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하여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억울하게 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내버려 두고 자신들을 방치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의인의 빛은 끊임없이 환하게 빛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 빛이 끊임없이 유지되게 하고, 하지만 점점 가는데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도 모르게 점점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결과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본다라고만 한다면 의인들의 결과는 구원이요 악인들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악인들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의인들의 결과는 천국의 영생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까지의 과정을 볼 때 그 과정에서만큼은 의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세속적 축복을 끊임없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할 때마다 돈을 위에서 하늘에서 다발로 내려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형통하게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로 인해 악이 선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고 헤아려 변함없는 의로운 삶의 자세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의로운 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때에 경건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 회의에 젖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완악한 말을 끊임없이 내뱉고 주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그래도 경외하는 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수적으로 볼 때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피차에 말하매라고 하는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피차에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화할 때 이제 상대방과 대화하는 그 또 상대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의 말씀처럼, 소수의 경건한 자들은 당시 불신앙적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서로의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피차에 그들이 모여서 피차에 서로 말하면서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더욱더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보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서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힘내고 정말 골방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서로 피차에 말하면서 버텨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였다면 힘들지 모릅니다. 아마 포기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찾아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주므로 온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길로 달려가는 와중에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소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과 같은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기념책은 인간들의 말과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로 이용하실 책을 가리키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욱 담임 목사님 말씀을 이거 하신 것처럼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가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모여서 믿음의 경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경건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과 행위가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경건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하여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정한 날이란 어떤 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게 될 심판의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종말론적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란 바로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그들을 나의 특별,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이때 그 소수에 남아있는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신의 그 핏줄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라고 언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혈통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바르게 인정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로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정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들을 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아들과 같이 지극히 아껴주실 것임을 선언하고,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란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되어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긍휼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단언컨대 18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여전히 자신을 향한 경외하지 않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으론 너희가 돌아와서란 표현이 제시되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보이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과 가장 비슷한 영어 성경 NJB 버전의 번역을 보면, 예루살렘 성경 그 버전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과 같이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다라는 이 원문 단어는 슈브인데 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돌아오다, 돌아가다가 맞습니다. 개역개정의 버전과 같이 쓰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KJV의 견해에 따라, 킹제임스 버전 그 성경에 따라 이와 같이 번역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NJB 버전의 번역을 본 것과 같이 또다시 다시 한 번으로 번역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것이 다시보다, 다시 한번, 또다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의 사건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어떠셨습니까? 노아의 때에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노아와 그의 가정은 다른 모든 인류들이 그 홍수에 휩쓸려 나가 목숨을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고 방주로 구원하시는 구별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별됨을 다시 한번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으며 그들이 그때에 대해서는 이미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는 이미 지나가고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때 서서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철저히 무릎 꿇고 눈물로 짜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때 와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서 너희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나에게 아뢰도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미 너희가 그 전에 살았던 것의 기념책에 다 기록된 대로 너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이다? 너희에게 허락된 것은 죄의 몫인 사망으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역개정 18절 마지막에 분별하리라는 원문 단어의 원형을 보면 라로서 눈으로 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분별하리라가 이 눈으로 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날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로 나뉘는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구분하신 것을 드리는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시겠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징벌하시며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불신자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며 참 얼마나 마음이 부담감이 크고, 얼마나 참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재조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겹치는 것이 많고 얼마나 다를 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자와 같이 취급당합니다. 어느 날은 둘째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명절에 평택에 내려갔을 때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 그 목사님의 작은 개척교회인데 어떤 분이 이제 전도사와 같은 역할로 그분을
이제 그 교회를 도우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느 날부터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그 다니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 같은 역할로 온전히 충성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인데, 어느 날 직장에서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오면 자발적으로 2주간 격리 기간을 갖고 다시 회사에 출근해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분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그들이 보잘것없이 여깁니까? 얼마나 미천한 존재로 참으로 무시하며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처사입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때에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시세에 왜 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 말씀과 같이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 대신 희생제물로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스가랴 9장 16절의 말씀처럼 백성의 양떼같이 내가 너희 양떼같이 내가 구원하여서 내가 알곡같이 나의 타작마당에 내가 너희를 드리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내 여호와의 땅에서 너희를 빛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구원하셔서 죄악의 심판의 어두운 자리에서 건져내서 빛이신 여호와의 땅에 인도하시고자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이루시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난과 환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믿음의 힘을 내어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얼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떨지라도 경건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땅에 빛과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한 자녀야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나중에 끝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